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기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죠?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50년, 60년, 70년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가장 기억이 나는 부활절 예배가 어느 예배였나요? 아마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부활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절은 이스터 에그입니다. 계란이죠. 달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나는 부분들이죠. 이스터 버니. 이 미국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생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포츠계에서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 선수 부활하게 될 거다. 저 선수 부활했다. 옛날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를 보게 되면 어느 경우에 다쳤거나 아니면 슬럼프에 빠졌는데 직구를 야구하면 투수가 직구를 잘 던졌는데 슬럼프 때문에 직구를 잘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구를 잘 던지기 시작하면 저 선수 부활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의 표현들이 성경의 부활을 희석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은 단순한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재창조의 의미였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부활했다. 좋을 수 있죠. 그런데 so what?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So what?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믿거나 말거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면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부활절을 특별히 축제를 해야 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지 내가 부활했나요? 예수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개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티칭을 이야기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라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단순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변화를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삶의 새로움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관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확실한 변화 중에 세 개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생명. 세 번째는 소망과의 관계입니다. 소망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믿거나 말거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부자인 걸 믿는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걸 믿는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있죠. 실망했다고 말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부활 안 일어난 거예요. 내 믿음 속에서 나만 믿었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It's in vain. It's empty.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가? 왜 그렇죠? 왜 부활이라는 것과 믿음을 이렇게 밀접하게 설명을 했나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Only fruit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오직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고 the first fru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열매의 상징성이었고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첫 열매를 드렸을 때는 그 다른 열매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를 말했어요. 여러분, 첫 열매로 포도를 드렸으면 그 다음 열매도 포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수확한 포도의 열매를 드렸으면 이 모든 포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포도의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 다음 따라오는 모든 열매도 부활의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그 따라오는 열매와 같다는 것이죠. 이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가? 이 첫 열매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부활의 형태였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에 동참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믿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활은 죄의 용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죄의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사망이었어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받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죄의 형벌을 받고 죽게 될 텐데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났으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죄의 쇠사슬을 끊고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가 된 것이고 해방이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에 있어서는 전적인 믿음과의 관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의 역사였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 안에 있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밑에 가서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갈망하고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의 제사를 드려도 포도나무에서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심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해도 변화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씨앗이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씨앗을 심어줬던 우리에게 반드시 맺혀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선한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열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의 부활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나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죠.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47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이 누구죠? 첫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였죠. 근데 48절에 보게 되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가 누구죠?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이었죠. 흙에 속한 있는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체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이기 이전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둘째 아담이다. 첫 아담은 죽었던 아담이었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 둘째 아담을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둘째 아담이자 셋째 아담은 누구냐, 넷째 아담은 누구냐고 설명하지 않고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살아있는 리빙 비잉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가 단순히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자기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종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기 자신의 생명이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도 우리가 생명 주지 않습니다. 생명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가정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다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 자체가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관한 부분이었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주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죽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시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육신적인 호흡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헨리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롱펠로는 그의 삶 속에 인생의 많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게 되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이 되지 못해서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롱펠로가 75세가 되어서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부인의 사별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롱펠로는 자기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환난 풍파 속에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과 부활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지칠 줄 모르는 생명의 세계였습니다. 그 롱펠로의 시 중에서 제가 한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사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 볼품없는 예수였습니다. 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사야 5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었지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능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람,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진주였고 그가 보석이었습니다.
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들이고요, 아름다운 사람을 간직했기에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활은 세 번째로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소망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이고요, 부활을 인하여 믿음이 있고, 부활을 인하여 생명이 있고, 부활을 인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제가 적용 부분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몇 가지 적용의 부분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부활을 믿는 자기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닥시컬한 거죠.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죽는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 죽게 되고, 자신의 죄의 권능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자만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지고 죽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존심과 자만심이 살아있어서 기분 나빠하고 억울해하고
믿기 싫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분노를 품게 되는 역사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57절 말씀인데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은 승리의 역사였어요. 사망 고통,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마귀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을 합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충성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물질이, 자존심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실하게 바로 서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